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한 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또 12월 성품 설교인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이 뭐죠? 사랑을 정의한다면 뭐가 사랑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사랑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막연한 사랑에 대한 막연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꼭 정의를 한다면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 남의 종이 돼서 섬기는 것, 성공시켜주는 것이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 대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해요. 그래서 내게 오는 게 있어야지 오는 게 없이 자꾸만 가는 것만 있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난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나만 바보야? 나만 자꾸 줘야 돼? 나만 자꾸 희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에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이 대하니까 그 필요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나아가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정신은, 사랑은 우리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필요가 뭐냐. 지금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구나. 내 것을 나눠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너무 마음이 정말 괴로워요. 또 외로워요. 그러면 내가 좀 뭔가 같이 있어주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게 필요잖아요. 이거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질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요인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서 괴롭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보여질 때 외면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고, 왜 괜히 내가 그 사람의 거기 말려들면 나까지 힘들어지니까 모른 척하지 않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있어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랑의 이 어떤 여기에
본질적인 이 성격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로움이 없다. 근데 얼핏 보면은 사랑이 없이 내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것을 주는 건 사랑이잖아요. 내 모든 소유를, 그것도 일부만이 아니라 내 모든 걸 기꺼이 나누어 줬는데 사랑이 없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모순 같지 않아요? 내 몸을 넘겨준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이 줄 수 있나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왜? 여기 보니까 자랑 삼아,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베풀 수 있고 내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것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제를 해도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해도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누군가를 섬겨줘도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사랑으로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정말 내 마음에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갖 2절에 보니까 굉장한 능력, 은사, 지식, 모든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 굉장히 산을 옮기는 능력을 가지고 온갖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구제도 하고 어떤 이 굉장한 사역도 하고, 근데 사랑이 없다면 꽝이다 이 말이에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요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정말 달콤한 말, 듣고 싶어하는 말. 근데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뭐냐면 괜히 요란하게 이 꽹과리 소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징소리 얼마나, 그런 것처럼 그냥 소리만 요란하지 빈 껍데기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뭐냐면 믿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의 고린도전서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내게 정말 사랑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나는 당연히 내가 목사고 내가 이렇게 굉장한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야.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이 실제적으로 참 그걸 많이 느껴요. 너무 당연히 목사고 장로고 교회 오래 신앙생활하고 권사고 사랑이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막상 정말 사랑을 실천해야 될 상황 앞에 서면은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너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껍데기가 되고 요란한 소리만 남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이렇게 엉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냉철하게 한번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아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한 단어로 설명하라면 사랑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제가 처음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하시는데 왜 이래? 거짓말이야. 이런 생각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외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충분한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몇이에요? 보통 2사람, 3사람, 하나 뭐 쭉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을 것 같아. 그것도 죽도록 죽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도록 그 아들을 내놔라. 어떻게? 하나님은 기꺼이 내어주셨다고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에이 거짓말. 괜히 말로만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너를 보니까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자녀이기 때문에 닮아야 돼. 자녀가 부모를 하나도 안 닮았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닮는 거예요. 모든 게 닮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한결같고 영원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사랑하기를 기대하셔요.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 순종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기만 하면, 한 걸음만 떼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딱 결단하고 행동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체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잘생겨서 우리가 거룩해서 그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또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행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선을 베풀고 내 것을 나눠주고 애써서 섬겨줬는데 자꾸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 미움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밥맛이 싹 달아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때요? 어떻게 하세요? 보복할 생각으로,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같이 막 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험담을 하고 이렇게 다니게 되잖아요. 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나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보기 싫어. 왜? 너무 내게 상처를 입혔잖아요. 밉잖아요. 나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를 입혔으니까 경제적으로 해를 입혔거나 또는 육체적으로 해를 입혔거나 정신적으로 해를 입혔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없는 것처럼 시침 툭 대고 앉아 계신데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보복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외면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용서가 안 되지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용서해야지 하는데, 머리는 용서해야지 하는데 가슴 속에서는 자꾸만 칼이 막 날이 서죠. 날마다 칼을 가.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해를 입히기에 앞서서 내가 더 큰 해를 입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기도 하고 불면증이 되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되고 그게 온갖 그냥 이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아무리 정말 최고의 설교를 들어도 그게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손해요? 내가 무지무지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하라는 말은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이쁜 사람만 더 많이 쳐다보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이 해를 비추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게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싫어. 왜? 기도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기도하면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야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해. 다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무개를 용서해야 되는데 저가 나한테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내 마음이 도무지 허락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정말 저 사람이 밉게 보이지 않고 불쌍히 여겨질 수 있도록 내 눈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가족 기도해 달라고 예배 다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기도해 줬어요. 마음속에 큰 정말 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아주 큰 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그래서 막 분노가 원망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면증에 시달려. 너무 힘들어. 근데 기도해 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대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명령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니까 내 기분과 상관없이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야지. 그리고 그런 체험이 자꾸 우리 안에 넘쳐야지 우리의 말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전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전도가 왜 안 되냐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요?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어렵게 찾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 앞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이런 용서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섬겨주고 있잖아요. 그를 진심으로 품고 포용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말씀을 압축하면 사랑밖에 안 남아요. 사랑의 모든 계명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만 사랑해,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날마다 씨름하는 게 중요해요. 재밌게 참 우리 마음에는,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주님 그러셔요. 야, 그건 이방인과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너희 제자들은,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원수도 사랑하고, 이 사람,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조건과 상관없이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알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금방 쉽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조건적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해요? 내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또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또 잘생겼으니까 사랑하고, 뭔가 힘이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럼 뭐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정말 가난해 가지고 나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뭔가 지위도 약하고, 나보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연령 가지고 따지니까 나이도 한참 어리고, 이런 하면 그 반대로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가진 게 많고, 나보다 잘나고, 이런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지만 뭔가 나보다 이렇게 아래로 보여지는 사람한테는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정말 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하기 쉬워요. 말도 함부로, 상처 주기도 쉽고요, 인색하게 대하기도 쉽고.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면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반대의 사람들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잘 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뭔가 내가 나한테 국물이라도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이 우린 다 있어요. 이거 본능적으로, 이건 일부러 계산하지 않아도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는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거기엔 잘 대하려고 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건 본능적으로 돼요. 근데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거는 그렇지 않은 쪽이란 말이에요. 응? 내가 평생 가서 이 사람한테 덕볼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한테 내가 잘 대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도 나한테 복수할 수 없어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말 한마디도 정성껏 정말 예쁘게 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렇게 했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갚아주셔요. 그 사람이 안 갚아줘도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면은 뭐 딱 그대로 갚아주시겠어요?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갚아주시지.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게 우리가 부단히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조건적인 사랑하면서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방인과 세리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요. 또 정말 나한테 잘못한 사람, 잘한 사람 차별되지 않고 똑같이 고르게 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사하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인사 잘하는 것도 사랑.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이 알아서나 보면서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왜 저놈이 말이야, 나의 어른인데 인사도 안 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힘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처럼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강조하셨고, 사도들도, 모든 사도들이 전부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고 성경 지식도 많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있고 대단했지만 사랑이 쏙 빠져버린 교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긴 부분을 할애해가면서 강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사랑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 밖에 있는 VIP들도 사랑하는 교회. 교회에 왔는데 뭔가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네, 부담스럽네, 이런 사람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도 어린이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는, 사랑을 열심히 모두가 사랑하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사랑하는 교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나갈 때 내 삶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사랑하려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정말 참된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늘 다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주님, 제게 사랑을 더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어렵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사랑을 막 부어주셔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서 안아주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사랑에 있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듣고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